안녕하세요.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가끔 좀 부끄러워요. 왜냐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제가 설교문을 쓰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조금 부끄러운 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이제 2025년도 이제 딱 2달 정도 남았거든요. 이제 진짜 딱 2달. 10월 마지막 주니까 이제 2달이면 12월 마지막 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도 되게 추워지고 낙엽도 많이 지고 그런데 날씨가 바뀌는 이제 환절기인 만큼 이제 주변에 보니까 감기 들리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다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제가 학교에서 세미나리에서 이제 히브리어 주의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주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시편을 주제로 해서 구조를 파악하는 것들을 되게 연습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무언가를 보고 읽을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게 이제 평행 구조고 어떤 게 리듬이 반복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냥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시편이나 성경뿐만 아니라 그냥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왜 저런 걸 썼지? 왜 저런 장치를 썼지? 이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심할 때마다 요즘 유튜브를 켜서 이제 영화 요약, 뭐 이제 드라마 요약 이렇게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심심해서 그냥 켜서 보고 있어요. 이러면 한 2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빠르고 간단하고 재밌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영화들을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 메시지가 근데 요즘 참 되게 비슷한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디즈니 같은 영화나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은 항상 그 메인 메시지가 같아요. 너 지금 이대로 괜찮아. 너 그대로 괜찮아. 남들 시선 의식하지 말고 내 자신을 믿어라. 다른 사람 믿을 필요 없어. 네 자신을 믿으면 돼.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 세상에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어. 모두가 회색지대일 뿐이야. 이런 메시지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도 사실 이런 말에 되게 끌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도 이제 그 입체적인 캐릭터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제 빌런, 그 악당들도 자기만의 이제 스토리가 있기도 하고 자기만의 그러야만 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서사하고 끌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 스토리가 풍부해야 조금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실 이런 것에 많이 끌릴 때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애니메이션 중에 그 K-pop 데몬 헌터스라고 혹시 보셨나요? 이게 되게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지금. 좀 된 영화인데 아직도 막 1위를 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이제 K-팝이랑 한국 문화랑 배경으로 해서 나온 넷플릭스 영화예요. 그런데 이 넷플릭스 최고 시청 기록을 세우고 이제 뭐 사운드 트랙이 뭐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기록 세우는 걸 보니까 한국인으로서 좀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와 대단하다. 한국 문화가 진짜 이러고 있네. 문화가 미국을 지금 삼키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조금 자랑스러우면서도 네 그런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영화 역시 그 흐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흐름 안에 있다는 건데 이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이제 악마와 이제 악마를 사냥하는 헌터가 있는데 그 헌터가 그 K-pop 스타예요. 아이돌 스타.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 악마들을 되돌려 보내는 그런 스토리인데
그 사실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반은 악마 피를 가지고 있고 반은 그 헌터의 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도 그러한 태생이다라는 거를 대충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도 너의 정체성을 지켜라. 너가 타고난 정체성을 지켜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아 이것도 참 요즘 문화를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악을 단순히 악으로만 그려지지 않고 이제 선도 단순히 완벽한 선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제 인물들이 캐릭터들이 모호한 이제 회색 지대 속에서 갈등하고 이제 그 속에서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이걸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 저도 되게 입체적인 이야기 좋아하고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인간의 모습이랑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선한 면이 있어요. 선한 면이 있는데 동시에 악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또 좋은 사람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우리 자신도 사실 되게 입체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에 공감하고 많이 빠져드는 건데 동시에 이런 질문이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10편 62편이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놀라운 답을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먼저 같이 읽고 그 본문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본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물타기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리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느낌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느낌보다 가벼울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시니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는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아멘. 이제 시편 62편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타이틀에 이 여두둔의 형식을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가 써진 배경을 보면은 이제 이것도 학자마다 다르긴 한데 그 시편 3편과 같이 이 다윗이 그 압살롬 그 자기 아들이 반란을 꾀했을 때 자기가 그 자기의 가장 충직한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쓰여진 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3절, 4절 이런 데를 보면은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겉에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말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배신감에 휩싸여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다. 인간을 의지할 게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고백이 그냥 절절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후렴구가 나오잖아요. 1절,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5절 6절에도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에 쓰라림이 컸으면은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이 내 반석이십니다라는 고백을 2번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4절은 고통 속에 이제 개인의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이제 5절에서 8절은 이제 신뢰의 확신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이제 후렴부가 반복되면서 이것이 내 그냥 신뢰를 고백하는 거였지만 이제는 내가 신뢰가 확신으로 변환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9절에서 12절은 이제 사람의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라면서 교훈과 권면을 같이 주고 있는 시였어요. 그 처음은 개인적 묵상으로 시작하고 있죠. 근데 끝에는 공동체에게 선포하는 교훈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자기 다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동체 전체를 초대하고 있는 그 고백의 신앙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고백으로부터 그 공동체에게 우리도 함께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렇게 말하는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그러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시편 전체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게 오직, 참으로, 확실히 이런 뜻이에요. 이제 영어 성경도 번역본마다 되게 달라요. 이제 ESV에는 God alone 이렇게 돼 있고 이제 NIV에는 surely, truly 이런 식으로 처음에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본마다 달라가지고 아 이거를 어디다 강조점을 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오직 참으로 확실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시 전체에서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확실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다른 말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시로 불리기도 해요. 오직의 시. 이제 또 다른 단어는 두미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잠잠히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아무 말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있다는 뜻입니다. 고요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 시편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아무 일 없을 때 형통할 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은 3절, 4절 보면 이제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배신감이 보이죠. 그들이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후회하며 거짓을 즐겨하니 자기의 친한 친구들, 친한 신하로부터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후렴구를 제가 말했는데 2절과 6절은 번역으로는 굉장히 똑같아요. 굉장히 유사하고 그런데 단어 딱 하나 차이가 있어요. 크게. 네, 크게. 잘 보셨어요? 그래서 2절의 끝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6절의 끝에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런 작은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아니 왜 쓰려면은 똑같은 걸 쓰지 왜 굳이 처음에는 크게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그냥 크게라는 말을 안 썼을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고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이 처음 고백할 때는 조금은 흔들릴 수 있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겠다. 내가 작게는 흔들릴 수 있어. 근데 크게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다윗의 그 결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시편이 진행이 되면서 6절에 더 이상 크게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우리는 다윗의 믿음이 점점 더 확신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은 이제 처음부터 완벽한 흔들림이 없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 다 흔들리고,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너무나 입체적인 인물이고 우리가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런 나약한 육신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완전히 흔들릴 수는 없죠. 아니, 완전히 흔들림이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윗도 그랬고 이제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 작은 한 단어 크게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내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 홀리포스트라는 팟캐스트 라이브 쇼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가 이제 뭐 하는 곳이냐면 그 팟캐스트 중에 이제 신앙에 관련해서 이 현 시대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주제로 이제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패널들이 나와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말을 하고 Q&A를 하고 그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라이브 쇼로 그렇게 있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 Q&A 세션에 청중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해리포터, 위키드 같은 이제 마법 이야기들 있잖아요. 마법 이야기를 담긴 영화, 그런 영화를 크리스천이 봐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소하게 영향을 미친다면은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추천되는 영화 있죠. 나니아의 연대기, 아니면 뭐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것들 다 크리스천 그 테마가 있어서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것과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고등학생 친구가 했어요. 좀 놀랐는데 고등학생 친구가 해서. 근데 거기에서 나온 패널들의 대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분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진짜 문제는 영화 속의 마법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가 11조를 하면 받는다.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태도가 사실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현대판 마법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마법의 재료로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러한 마법을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점이에요. 이건 결국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 사건 기억하시나요? 선악과가 되게 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그 fruit of good and evil이잖아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그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된다라는 게 이제 선악과의 그 얘기인데, 뱀이 그렇게 속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쵸? 눈이 밝아져서 이제 선악을 알게 됐죠. 선악을 알게 됐는데 자기 스스로 그 선악을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 선이 있지만 우리 인간이 그 선과 악을 재단할 때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자 했죠.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내 삶을 위한 도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죄의 본질이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가 이어지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런 선과 악의 모호한 애매한 이것은 단지 영화나 이제 팝컬처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요즘 정치와 사회 속에서도 굉장히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역사적인 지금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모든 순간들을 봤을 때 이게 전부 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 보면 오늘날 미국 사회가 정치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이제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편은 선이고 저쪽은 악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면 기준도 바뀝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이 아니라 언제나 내 편을 합리화하는 상대적 기준만이 남아요. 내 편일 때는 조그만 악은 더 큰 선을 위한 희생이야 라고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상대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과 악이 없죠. 저희는 이제 또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이제 냉전 시대를 기억하시나요? 냉전 시대 그 미국과 소련이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러한 그 시대가 있었는데 저도 그 시기를 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보면은 미국은 소련을 이제 악의 제국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자유의 수호자 때 악의 세력, 이제 선과 악의 뚜렷한 구도로 이제 선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선전을 했죠. 근데 이제 또 정복당한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식민지 경험을 한 나라에서 사실 우리가 한국인의 입장으로 보면은 우리가 미국의 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선한 그 국가로 보는 경향이 많긴 한데 이제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프리카나 중동의 나라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사실 악의 중심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미국 역시 제국주의의 억압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선과 악의 구도는 늘 권력에 따라서 재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번은 이렇게 경고를 했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결국 인간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쥐고 흔드는 한 선과 악의 경계는 언제나 흔들립니다. 그러나 시편 62편 여기서 답을 말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시다. 그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시다. 그 오직의 믿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흔들림을 깊게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설교 초반부에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굉장히 부끄럽다. 말로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제 현실 앞에서 안정과 보장이라는 유혹이 정말 크게 다가와요. 그 사역하는 게 이제 목사님도 아시고 사모님도 아시겠지만 사역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뭐 다른 직업을 가졌으면은 뭐 스스로 정죄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제 사탄으로부터 정죄도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정죄하는 것도 있고 또 사탄이 정죄하는 것도 있고 그냥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다 같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때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3배는 좀 공격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또 일반적으로 받는 고통으로부터.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저도 굉장히 사실 매일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드네요.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닙니다.
것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매일 죽어가는 나를, 그러니까 그 내 육신의 죽어감을 보지 못하는 그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고 있구나, 내 자신이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구나 라는 그 슬픔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항상 사역을 하면서도.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하나님께 하루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시험 중에 있는데, 제가 항상 시험을 그래도 통과를 했는데 좀 교만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해 왔었는데, 내가 앞으로 주어지는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2년 중에 제가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시험이 왔을 때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은 통과하지 못할 것 같네요. 질 것 같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앞에 섰을 때처럼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은데, 쓰임받고 싶은데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제가 보고 있어요. 내가 너무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매번 보이니까, 하나님, 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나약해서, 내가 너무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 고백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시험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했던 그런 자기 확신을 깨고 계세요. 하나님이 되게 재미있으시게도 너가 교만했었구나라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내가 진짜 입도 뻥끗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이것이 행복인데, 이렇게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길 계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수없이 흔들렸어요. 창세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또 하갈 기억하시죠? 그 이스마엘,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을 때 그러한 실수를 한 거예요. 하갈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사라를 통한 이삭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근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렸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흔들렸던 아브라함인데, 그렇게 많이 실수했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 그 실수 하나도 보시지 않았어요. 그 성경에 기록된 거는 아브라함, 너는 믿음의 조상이구나,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다시 재확신을 주시잖아요. 베드로,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과 있을 때 마지막 만찬 때 내가 예수님 죽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 결과 아시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요나 아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도 도망쳤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거기 가라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졌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도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스토리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은 항상 이 등장인물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없다라는 것이 항상 나와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셨어요. 너가 흔들렸지만 내가 준비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주셨어요. 3번이나.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기회를 주셨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크리스찬의 하나님과의 동행할 때 이 걸음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내가 죽었지만 이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매번 죽으면서도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시편 62편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처음에는 굉장히 무거운 명령으로 들었어요. 왜냐면 이 속에는 이런 뜻이 사실 담겨 있거든요. 제가 그걸 부담으로 받은 게, 왜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은 내가 다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이게 사실 굉장히 아프고 부담으로 왔어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것과 뭐 되고 싶은 것,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갈망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한다. 이것이 솔직한 마음으로 너무 싫었어요.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너무 싫었어요. 그냥. 그래서 부담과 압박으로 왔는데 또 다른 율법으로 저에게 다시 온 거죠. 이게. 하지만 이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말은 우리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너가 흔들릴 때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네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네가 고민하고 있을 때 너는 너를 의지하지 못하겠지. 너는 그걸 알고 있겠지. 하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게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초대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성적에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이 안정적인 수입에 의지를 하고 있는가? 내가 이런 곳에 소망을 두지 않는가? 이럴 때 우리가 세상 소음을 잠깐 끄고 음소거를 시키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두미야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라. 그리고 마지막에 공동체를 향해 다윗이 고백을 하죠.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서로 같이 마음을 통하며 하나님께 바라보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혼자는 지죠. 근데 둘이 모이면 강하고
셋이 모이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전도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흔들리고 어떤 때는 제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피곤하고 이번 시험은 통과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음을 보시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라는 그 고백하는 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다윗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영광이십니다. 신약에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바울 이 고백을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했던 실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마치 우리가 노력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부담으로 느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여기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제 힘이 들어간 거예요. 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한정돼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다 끝내놓으셨고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시편 62편에 오직 아크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 오늘 우리 시대를 가장 거스르는 말일지도 몰라요. 모든 게 이제 상대화되고 네가 기준이야, 너는 그대로가 좋아, 너가 기준이야 라는 메시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죠. 아니다,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세상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부름받은 크리스천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흔들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의 전부가 되어주겠다. 너가 흔들릴 때 내가 내 전부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가 항상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초대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흔들릴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삶에서 동행할 때 그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항상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